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한결같은 사랑과 갈망과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또한 온 인류에 그렇게 아버지께 올바른 것을 드리지 못했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또한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다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배상과 보속을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저희가 매일같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그저 가련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항상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온 인류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그 인성을 끌어안아서 아버지의 피앗의 그 나라를 다시 창조시키시고 건국하시기 위해 그들을 아버지의 피앗의 정신으로 다 뒤덮어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부디 어서 빨리 아버지 뜻이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안에 숨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세계들, 그 원리적이고 본질적이며 참된 세계 안에서 사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원리의 나라, 또 본질의 나라, 그리고 그 창조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학습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 아버지의 진리의 빛으로 다 고쳐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부활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것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은 지금 이제 스테파노가 가장 첫 번째로 제자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스테파노였는데 그가 이렇게 순교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그 내용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스테파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참된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죠.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지혜라는 것, 그리고 저 성령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지식체계 안에서, 인간적인 지식체계 안에서 조작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죠. 지혜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느님과 지혜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 이미 그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스테파노는. 그래서 그 들끓어오르는 아버지의 참된 사실과 진실의 영, 그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는 10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스테파노는 어떤 인간적인,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는 신학박사,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와도 스테파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그 스테파노라는 사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영만 살아계실 뿐 그의 영혼 안에는 자아나 인성이나 혹은 자신의 기호와 경향에 지배받는 그런 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다 성령 하느님과 지혜의 영에 짓눌려서 그것은 하나도 힘을 못 쓰는 상태. 즉 아버지가 지금 스테파노를 다스리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 어느 누구가 온다 한들 아버지의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지식이나 언표나 말은 절대 불가능한 세계죠. 차원 자체가 다른 세계니까요. 지금 스테파노는 그렇게 이 인간적 범죄에서 살아가는,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하고는 다른 범죄의 차원에서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스테파노와 그 스테파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이 악이 어떤 술수를 쓰는가?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쓰여 있죠. 뭘로?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마귀의 수법은 수천 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악이 쓰는 수법들이 있어요. 악이 사람을 도구로 쓰는 다양한 수법과 계략들이 있는데 참 그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을까? 수천 년이 지나도. 뭘까? 거짓, 선동, 그리고 모함. 이런 걸로 사람의 영혼 하나를 짓밟고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게 악의 계략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스테파노를 지금 마귀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냐면 선동을 한대요. 선동. 어떻게 선동하죠? 거짓으로. 우린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부추기고 나서 선동하고 거짓으로 부추긴다. 이게 악이 쓰는 술수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우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13절에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이 사람은 또 거짓이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거짓, 선동, 모함 이런 방법을 써서 영혼 하나를 특히 하느님의 일꾼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스테파노의 이 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선동을 할 때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기도 사람들은 잘도 속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여기 이 유대인들도 다 속았어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결국에는 순교를 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그때 거기에 모두가 찬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찬동할까? 저 선동과 모함과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왜 모를까?
어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니까 모를까. 그들은 이미 이 지배계층이 심어놓은 거짓과 선동과 조작질에 항상 당해왔어요. 왜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 지배계층, 여기서 말하면 율법학자, 바리사이, 원로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럼 율법이 성경이냐? 율법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라면은 10개의 계명을 기반으로 한 거룩한 사랑, 그 의인의 희생 정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모범의 예표와 근원이 어딨냐? 예수님에게서만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십계명의 정신에 근거한 의인으로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 바치고 희생하는 정신으로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도 가르치셨고 아버지 뜻을 전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고 진짜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세력이라면, 그런 선의 세력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했겠죠. 그치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정신인 의인의 정신,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정신, 이것이 아버지의 뜻,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613개에 달하는 율법이라는 정신을 따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선동 조작질을 했어요. 한평생. 자, 그럼 그 선동 조작질을 매일같이 누룩처럼 전해 듣는다. 그럼 그 선동과 조작질을 매일같이 누룩처럼 전해 듣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워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래서 같은 말을 10년 들으면 이제 그 선동과 조작질에 기반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따르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에 고무적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종교생활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냐? 제2의 마귀가 돼요. 어떤 마귀? 율법을 누가 거스르는 말을 하면 저자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자야 하고 자기도 맨 앞에 나서서 주장하는 이런 제2의 율법학자, 제2의 바리사이, 제2의 원로가 되는 쌍둥이 마귀를 재탄생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귀 세력은 한평생,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간 이 마귀 세력을 계속 전승해서 왔어요. 그쵸? 마귀 세력은 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남을 거짓과 모함과 선동과 조작질로 속여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가짜인데 그것을 진짜로 속여서 그것에 반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을 거부하는 세력이라고 역공격, 선의 세력을 오히려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 쌍둥이들을 계속 양산시켜서 오늘날에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한 계승이 이루어진 거죠. 악의 세력은 이렇게 계승이 잘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지속됐어요. 자, 그럼 우리 선의 세력은? 선의 세력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12제자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120제자, 72제자. 이 제자 그룹을 만드셨을 때는 당신의 정신, 아버지의 뜻을 목숨을 걸고 자원해서 지키고 전승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시는, 그 의인의 희생정신으로서 그것을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시는 이것이 정승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2제자 그리고 그 일에 70인 120제자까지 그게 잘 계승이 돼서 양육이 돼서 전승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과 같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이 악은 이렇게 선동과 조작질과 모함과 남을 속이는 걸로 계승이 잘 되었는데 2000년 동안 안 끊어지고 이 우리 선의 세력은 명맥을 이어오질 못했어요. 불과 12제자 이후에부터는 삐걱거리면서 그 명맥의 계승을 잇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예 그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그 선의 세력의 계승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 바리사이의 세력과 똑같은 마귀 세력만 덩그러니 하나 로마 가톨릭이라고 남고 나머지
베드로와 다른 기타 사도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소리 높여 외쳤던 예수님의 정신의 계승의 세력은 다 뚝 끊어져서 없어졌어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씨앗의 잔재가 조금 희미하게 정말 작은 세력으로 소수에 남아있는 것이 저희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그 밖에 이런 진리에만 동조하고 나는 이것만을 따라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만 믿음의 기반을 두시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소수의 남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세력이, 잔존 세력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선과 악의 치열한 세력 간의 다툼은 악은 끊임없이 전승을 잘 시켜서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라는 큰 사악한 변질된 악의 열매를 이렇게 덩그러니 맺어서 남겼는데, 계승을 했는데, 우리 선의 세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세력이 그저 풀뿌리 같은 작은 씨앗가루 같은 몇몇 올바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남은 신자들과 저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시거나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느님은 이 소수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단 한 명의 의인을 통해서 너에게서 후손을 내가 새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단 한 명만 이 나라의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나라를 새롭게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쁘고 희망을 두는 거고 열정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이 근원적 원리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악은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런 집단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집단이 너무나도 계승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될 만큼 계승이 점점 더 교묘함과 유려함을 심지어 더 더해져가지고 오늘날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모두를 속이는 악으로 완벽하게 변질됐다는 것. 그러나 선의 세력은 12제자 이후에 끊어져서 이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몇몇 남지 않은 작은 씨앗가루 같은 우리들이 전부다. 그치만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다 아버지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탁하고 나를 더 많이 내어 맡겨서, 주님, 부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니 공정과 정의로,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세요. 이런 갈망을 매일같이 드리며, 이제 아버지의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기를 매일같이 여러분이 뜨겁게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마음의 열정과 갈망의 나라에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눠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인데요. 이 앞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기적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막 알아내가지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막 지금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제 저쪽 호수 건너편 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저기로 가신 것을. 그래가지고 그 군중들이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제 거기를 또 따라간 거예요. 이 군중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따라온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아둔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신 거냐면 예수님은 본질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 이들이 이것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과 빵 몇 조각이랑 뭐 물고기 몇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을 만큼 그것은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것을 목격했고 자기가 그걸 직접 체험했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사고방식이 본질에 기반한 신적인 것에 기반한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면 거기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요?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목 놓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그게 본질에 기반하고 근거한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없고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너희는 그저 인간적인 것밖에는 가득하지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 인간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뭘 먹을까? 어디 좋은 데를 좀 갈까? 오늘은 내 욕구 뭘 좀 채울까? 오늘은 내 기호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내 기호를 좀 어디 가서 한번 채워볼까? 끊임없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나의 자아를 충직하게 항상 채워주는 것.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게 인간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그런 기적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앞에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빠져서 뭘 먹을까? 어디를 가면 좀 행복할까? 어디 가면 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 오감을 좀 만족시킬까? 이런 것밖에는 없는 이런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성을 나무라시는 거죠. 너희가 추구해야 되고 발견해야 될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저 네 육이나 채우고 네 자아나 채우고 네 욕구나 충직하게 채워주는 그렇게 끝없이 먹어도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그런 너의 자아와 그리고 너의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는 그런 걸 좀 제발 찾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청했을 거라고 그 우물가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진작 알았으면 너는 이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네가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나에게 청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생명의 물. 그 영원한 양식.
그것을 얻으려고 너희가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영원한 양식이 뭐야?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는 뭘까? 이것은 어떤 게 참되고 진짜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한평생 속고 살아온 그 나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서 내가 한평생 속고 살아왔던 나만을 위해서 충직한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죠. 진리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육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 기호와 경향에서부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애착과 집착이 없어져요. 왜?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중요도를 안 두는 거예요. 그저 이것은 생명을 부지하고 목숨을 연명하는데 아버지가 은총으로 주시는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오늘 아버지가 은총으로 주시는 게 없어. 그럼 오늘은 굶으라고 하시는구나. 굶으면서 대신 잘 됐네.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드릴 수 있으니 잘 됐네. 아버지께 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드려야지. 바로 이런 정신. 사도 바오로는 이런 정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가난뱅이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세계는 바로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뭔지를 깨달아가지고 끊임없이 그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서만 기쁨과 희열을 누리고 그것에 온 나의 정신을 올인하는 그게 나의 목표가 돼서 나의 한평생의 인생의 지침이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멋있는 위대한 정신. 이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시잖아요. 너가 이 정신이 되면은 너 영혼을 너의 의인으로서의 정신 때문에 네 영혼이 영원히 살 텐데 너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너의 안위와 너의 사역과 욕망과 네 육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네 욕구가 오늘은 어떤 것에 호기심이 좀 쏠리고 이런 것만을 맨날 채우는 너희는 그런 것만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애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것을 추구해라. 좀도 녹도 슬지 않는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진실,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추구해라. 그게 너의 것이 될 수 있게.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추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줄 거다. 예.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너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거냐? 바로 나를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나? 설명하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자, 그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의 나라는 뭘까?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럼 왜 인정하셨을까?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안 하신 의로움 자체니까 그것을 그래. 너 공의, 즉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공의를 위해서만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너는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어. 눈꽃만큼도. 그러니 너는 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해.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받을 만한 수많은 행위들이 있겠죠. 그 행위들로부터 맺은 열매. 그것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이 지상에서 두 분의 정신 세계에 나의 인성을 쏟아부어서 용해돼서 산다. 그럼 나도 하느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겠죠. 그 의로움의 정신으로 살면. 이렇게 하느님 일꾼이라는 것은 먼저 아버지로부터 저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인정받는 건 어떻게 받나? 예수님의 정신을 나의 정신이 되게 하면 돼요. 성모님의 정신을 나의 정신이 되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따를 가치도 없고 오로지 유일무이한 나의 목적 의식이 내 데스티네이션이 그거 하나야.
이렇게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한평생 내가 헌신하고 산다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백데이터의 근거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하고 똑같으면 당연히 인정받겠죠. 이렇게 하느님이 예수님을 그 의로움과 희생의 정신 때문에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 하냐? 그럼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 군중들의 경우에는 네가 뭐 대단한 하느님의 일을 뭐 가서 바위라도 들어 올리고 뭐 엄청난 성전이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건 뭐냐?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그리스도여 메시아로서 똑바르고 올바르게 믿는 것, 그게 너가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겠죠. 그치만 1학년 1학기에 그 진실도 모르는 군중에게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뭘까? 예수님부터 먼저 믿는 게 네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시작점이고 시초다, 이 말씀이에요. 너 나도 안 믿잖니. 너 나를 따라온 거 메시아라서 따라온 거야? 내 기적을 보고 네가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해서 따라온 게 아니잖니. 너는 내가 전날 너는 맨날 가난해서 허기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 게 내가 배 터지게 먹게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나를 또 따라온 거잖아. 그럼 너는 본질은 못 보고 너의 육이나 기호만을 채워주는 형상을 통해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치만 얘들아, 나는 사실 너희에게 그걸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행복, 그거보다 더 너희를 충만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어. 근데 너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갈망할 줄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인식조차도 못하지 않니? 그거는 나를 통해서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란다. 왜? 내 의인의 정신, 내 희생의 정신을 보시고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네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서 모든 권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로부터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부자가 되려면, 영혼의 진실한 부자가 되고 자연이 되려면 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을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상황에서 뭐 대단한 것을 하고 뭐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뭘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너희들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나를 일단 너희가 믿는 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다. 또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너희가 그토록 훌륭하다라고 과거로부터 칭송해온 예언자들 있잖니. 그 예언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증언해 놨잖아. 그걸 믿는 거야. 그게 너희가 하느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란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영적 수준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어, 세력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악은 이렇게 세력이 영원 묵은토록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전승이 이토록 잘 되고 있다. 그쵸? 그래서 그 세력의 교묘함과 사악함과 역겨움은 수준을 달리할 만큼 더 교묘하고 역겹고 사악해져서 사람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면서 속이는 것에 달인이 되어 있다. 이 악의 세력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로마 가톨릭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는 것에 달인이 되었는지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의 세력은 열두 제자 이후로 명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이어져 내려오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잔 씨앗과 같은 작은 새싹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치만 반드시 선의 세력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길 거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쵸? 천년왕국은 반드시 도래할 거고, 그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정화의 시기가 단순히 필요한 것뿐이다. 아버지는 그냥 그것을 허락하셔도 놔두고 좌시하시는 중이세요. 요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손해가 나에게 있더라도 공정과 정의를 따르는 그런 정신으로 내가 진리만을 수호하는 사람이 될 건가. 이 빨갱이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잘하는 타협과 모든 것 하고 타협하잖아요. 자기하고 이익이 되면 뭐 사상도 다 필요 없어요. 그쵸? 나의 사역과 욕망을 채우는 거라면은 어제 적이었어도 오늘 형님 아우 동생 하는 사이. 이렇게 저급한 것이 이 마귀 세력의 속성들이죠. 나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 건가? 자기의 올바른 자존심이 있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만족스러운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몽매한가, 얼마나 아둔하고 앞뒤가 막혔냐면은 그 기적 사건을 보고 나서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는 올바르게 반영하는 거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아, 저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진짜 신이지. 아, 그럼 저 사람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저건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지. 그 메시아에게 내가 하나 돼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청해야지. 뭐 이런 반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본질에서 올바르게 화답을 하는 영혼의 반향이죠. 근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지력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 어제 배 터지게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저분을 따라다니면 오늘도 잘 먹게 해주실 것 같고 가난한데 매일매일 잘 배부르게 먹게 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도 따라가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의 지력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한계가? 이론적이고 일차적이고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이런 이익과 이기심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 박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만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썩어 없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그 한시적이고 인간적인 그 너의 욕구나 채우는 그런 것에 한평생 에너지를 쏟다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허무하겠죠. 아버지를 위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영원한 생명, 천상의 것, 저기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그것을 좀 추구해라. 그건 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내 의인의 정신을. 그러니까 나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뭘까?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이나 가르침과 카리스마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방법이.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처럼 살고 용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그럼 그 너의 의로움의 순도에 따라서 너도 천상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더 탐하고 더 채우기를 원했던 아둔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군중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만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계성에 봉착한 한 인간의 불쌍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진리를 몰랐다면은 그저 한평생 채우고 사는 건 뭘까? 그저 나의 만족, 내 욕구. 뭐 그런 게 다겠죠. 알아야 추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좋고 엄청나게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보석이 있으면 뭐랍니까?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지천으로 널렸지만 과자 한 봉지에 다 팔아먹은 그 어리석은 소년들처럼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추구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쵸?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내 영혼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를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세계의 용해되기를 갈망해야만이 우리 영을 더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발견하게 하셔서 자꾸 그 인간적인 세계에서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계속 떠나게 되면 그럼 이 육과 나의 자아에서는 점점 자유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옛날보다 점점 집착과 애착을 덜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게 돼요.
그 집착과 애착을 자꾸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자유인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건 왜냐? 다 애착과 집착하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돈에, 누구는 명예, 누구는 지식, 누구는 학벌, 그렇죠? 누구는 어떤 뭐 남편, 사랑, 애착과 집착하는 것이 다 한두 가지씩 있고 거기에 발목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 인간적인 애착 때문에 저 영원한 세계를 쳐다볼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이게 너무 가련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런 가련한 없어질 것들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완벽한 것들, 정말 알면 알수록 퍼펙트해서 너무 기쁨밖에는 없는 이런 나라를 좀 추구해라.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제가 이 진리를 배우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정신세계가 자라지 않으면은 그저 몸뚱아리만 밥 많이 먹어서 키 컸을 뿐이지 아무런 효용과 가치가 없는 그런 부질없는 삶만 살다가 죽는 게 참 불쌍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다. 정신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자꾸 더 영원성에 해당하는 것을 추구하고 갈망함으로써 죽는 날까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전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런 자신을 부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시고 이 신적인 나라의 것을 더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신이 되도록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런 은총으로 가득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7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